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67면쯤에 있는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또 여러분들께서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순양 한 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은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여덟째 날에 그 결례를 위하여 그것들을 회막문 앞 여호와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속건제 어린 양과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제사장은 그 기름을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조금 찍어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그 손에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석건제물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또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발라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며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한 마리나 집불들기 새끼 한 마리를 드리되 곧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소제와 함께 번제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 나병 환자로서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또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레위기 1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3월 24일 새벽 예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가난한 나병 환자의 정결 규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의 형편을 고려하여서 조금 더 완화된 규정을 제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원래 이 악성 피부병에서 자유함을 받고 다시 이스라엘의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의 회원으로 또 여호와 앞에 서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을 소요해야만 했습니다. 어린 순양 2마리와 암양 1마리와 1마리는 고사하고 고운 가루 6.6리터와 기름을 준비하는 것,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준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완화된 그런 규정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은 가난하다라고 해서 거절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을 보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표현은 30절과 31절에서도 반복되어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가난한 자는 속죄와 번제를 위해서 내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각각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자기 자신의 힘이 미치는 대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도 제사의 규정 또 제사의 제물의 조건을 마련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가난하다라고 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정결하게 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속죄제와 번제와 달리 속건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순양이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이 속건제는 속죄제와 번제와 같이 다른 대체물이 허용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속건제가 정결 제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제의였기 때문에 그렇게 어린 순양을 똑같이 드려야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배상 혹은 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덕중 교수라고 이제 레위기에 이렇게
탁월하신 교수님께서도 이 레위기 책에서 속건제에는 대체물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속건제가 가지고 있는 보상과 배상의 성격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속건제를 드리는 경우는 하나님의 성소 기물에 대해서 어떠한 재상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또는 의심이나 거짓 맹세를 했을 경우, 그리고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등의 경우에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건제의 핵심이 바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보상 혹은 배상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난한 사람의 경우에 재물을 드리는 조건에 있어서 이 속죄제와 번제에서는 조금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정결 의식의 절차에 대해서는 일반 백성의 경우와 동일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하게 되어지는 방식에 있어서는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법, 그 방식대로 같은 절차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 의식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었던 것이죠.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같은 말씀대로 그 절차대로 이 예식을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이 속죄제와 번제는 아까 언급한 대로 각각 순양과 암양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은 집비둘기 2마리나 산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집비둘기가 없고 산에 있는 새를 잡아서 드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산비둘기를 잡아서 드려야 할 정도였다면 소위 정결한 새, 거룩한 새, 정결한 새의 규정조차도 지키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비둘기를 드리는 속죄 제물에는 흠없는 정결한 새의 규정이 없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는 일반적인 속죄제 규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자비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절차를 다 마치게 되면 이 가난한 사람들도 역시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금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열등한 짐승을 드렸다라고 해서 불완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완전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가족과 친지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제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은 앞의 내용들을 요약해서 설명하며 마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서의 그 정결 예식에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한 자의 규례가 이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락의 규례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또 하나님의 배려에 기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 단락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의 흐름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가난한 자들, 고아와 가부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객이나 고아와 가부에게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해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후에 레위기 19장에 보면은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19장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19장 9절과 10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이 거류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며 마음이며 사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문맥 안에서 지금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거류민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을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야고보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바로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들에게 고아와 가부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세심하게 배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을 위한 정결 의식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늘 그들 가운데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이 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과 마음이 그들을 향했을 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그들을 위한 율법을 제정해 주시고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을 거룩의 영역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가난한 자들을 돌볼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하고 구별된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하는 것이며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시선이 있는 곳으로, 그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손과 발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돕고 그들을 위한 배려를 해야 하는 것이죠.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거룩이고 경건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제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실질적으로 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였듯이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배려하고 또 구제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혹 반대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부족하여서 너무 작아 보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자신이 없는 성도님들 혹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에 미치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 미치는 대로, 우리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드리는 우리의 물질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오늘도 주를 섬기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있기를, 마음이 있기를 구하며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영역에서 또 나의 손과 발로 가난한 자들, 또 고아 가부,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거룩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섬기고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고아 가부에게 있었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가난한 자들이 죄를 용서받는 길, 또 가난한 자들이 또 정결함을 입어 다시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마련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힘이 미치는 대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의 또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부끄럽고 또 자신이 없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또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향하고 또한 우리의 손과 발로 그들을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돕고 섬기며 또 배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또 그러한 우리 제2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한 이 땅 가운데 있는 고아 가부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금주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과 또 부활을 묵상할 수 있는 이 기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경건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또 증폭되는 코로나 확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또 교회를 지켜주시고 건강과 생업 가운데에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또한 지금도 전쟁을 겪고 있는 민족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산불 피해로 힘겨워하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또 회복의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신 후에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